찬송가 447장입니다. 예전 찬송가 448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산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한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그 복된 기회를 계속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느헤미야를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의 리더십과 그의 그 겸손과 그의 온유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 고토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아마도 그 늦게 이제 그 성벽 역사를 성벽 그 사역을 건축하는 그 일들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었지만은 오늘 보니까 성벽을 건축한 지 52일 만에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죠. 52일 만에 이것도 뭐 현대 모든 그 장비들이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도대체 어떤 리더십이 있었나? 느헤미야는 그냥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산 궁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알고 그 기도하다가 그들의 형편을 보고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그 모든 일들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이런 일들이 전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또 그 바사 왕에게도 또 그 마음을 또 주시고 그리고 또 그가 이 바사 왕의 그 도움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 리더들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마음을 준비하셔서 이 성벽 건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시지만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보면은 많은 성령의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그것이 결코 어떤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발적인 마음들이 생기고 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것이죠. 이 성벽 건축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훈련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훈련이 우리 내면에 허물어진 성벽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 성벽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열매,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가지고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가장 중요한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는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저는 최근에 제가 느헤미야를 다시 읽으면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느헤미야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이 성경에 겸손이라는 말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겸손이라는 말은요, 이 온유함과 같은 말입니다. 온유하다. 나는 온유하다.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온유하다. 근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 겸손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온유함의 열매, 그리고 또 이 겸손의 열매가 주님 안에 있기를 주님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일까?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참, 여러분, 저는 그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교만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죠, 보통. 왜냐면 그것 자체가 교만인데, 근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교만한 존재구나. 나는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회개가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왔구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잖아요. 우리 마음이 낮아지면요, 그냥 심지어 호흡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면은 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모든 게 다 불평이 돼요. 그냥 건들지 말라 이거예요. 건들면 툭 터져 나오는. 그 있잖아요. 그 봉선화 연정.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진짜 손대면 톡 터질 것 같은 은혜가 있어요. 모든 게 다 은혜가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요? 교만이 거쳐지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거쳐지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은혜 주셔서 엄청난 은혜를 막 쏟아 부어 주잖아요. 그러면 회개가 임하고 내가 그 교만이 내 모습을 그제서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다 씻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 씻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겸손했습니다. 겸손했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걸어왔어요. 근데 이렇게 그 겸손한 종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대적자를 붙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더 겸손해져요. 더 하나님을 매달려요. 하나님께 매달려요. 겸손과 하나님께 매달리는 건 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예.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없어도 돼요. 예,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나가요.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요,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엎드립니다. 엎드리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주변에 이웃 그리고 또 우리 이 교회 성도님들의 그 문제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적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16절에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정말 엄청난 영적인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승리를 선포한 거죠. 승리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행하신 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악한 자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듣고 두려워했다. 크게 낙담했다. 할렐루야. 대적자들이 그렇게 낙담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는 무엇인가? 저는 이 내면의 성벽이 건축이 되어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때 그때 우리 내면의 성품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봐서 아는 거죠. 예.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함께 나눴던 우리 박흥수 목사님 꽤 됐죠. 십몇 년 됐어요. 제가 그분을 안지. 근데 그때보다 더 많이 깊어지셨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제가 그걸 느꼈어요. 어제 보면서 그때도 굉장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겸손함이 있었지만 그 겸손함이 더 깊어진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아요. 제가 우리 전체 공지사항에다도 이렇게 그걸 올릴까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꼭 들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하죠.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참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할수록 주님이 그 이스라엘의 마음을 부어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보다도 더 높아져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거는 우상숭배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겸손함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이스라엘이 열렸다. 내가 이스라엘의 마음이 있다. 이게 정말 추호라도 어떤 자랑으로 들려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추호라도 이스라엘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을
얕잡아 보거나 아니면은 무시하거나 이런 것으로 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주님의 강력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정말 그 이스라엘을,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정말 그런 어떤 굉장히 여러분 그게 수고로운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주님이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어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겸손히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잘못 열려서 이제 어디 가나 다 그런 분들이 있지만은 그걸 막 그것에 대해서 안 열리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그분은 이스라엘 열린 건 맞아요. 그런데 그분에겐 상급이 없어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의 그 온유함과 예수의 겸손함을 우리가 배우면, 그러면 다 열립니다. 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정말 기도 안 하면 안 되게 만드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맡고 있고 우리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맡고 있어요. 예,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축복의 도구가 아니에요. 예, 사람들이 기존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복신앙 위에다가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는 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걸 축복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쪽 진리예요, 여러분.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뭐 어떤 우리가 기도하면 뭐 우리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걸 해결해 준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너무나 합한 때예요. 합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동참하시고, 물론 제가 다른 모든 지역도 똑같이 이스라엘만큼이나 똑같이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열린 사람들은 이거는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예. 어제도 박근수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마음을 주신 것은, 예, 복음 전도,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었기 때문에 온전히 헌신하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열려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하고는 같은 겁니다. 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음을 열렸다고 하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있고, 내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그 애절하고 안타까운 그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열렸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우상 숭배로 빠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결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열심히 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열심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성품의 열매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해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이스라엘이 정말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느헤미야의 겸손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겸손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마지막 때는 겸손한 종이 되어서 주님을 끝까지 섬기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7절에 보니까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현지 고토에 돌아왔지만은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조건이 불리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다 설득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또 여러 장벽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느냐? 철저하게 기도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여기 그 여러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다. 그리고 또 그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맞이했다. 이 사람들 스가냐와 무슬람은 이름을 보니까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 이 전부 다 히브리어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래도 유력한 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유대인들 중에 유력한 자들로서 그들과 같이 결혼을 해서 그들과 같이 친척을 맺고 동맹한 자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터줏대감들이 많았던 거예요. 예. 이 그 이민 사회에서 가장 이민 교회, 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근데 그 교회 어려움들이 무엇이냐면은 이 교회마다 터줏대감들이 있는 거예요. 예, 절대로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여러 번 이렇게 체인지를 해요. 예, 그런 교회들은 굉장히 유명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 터줏대감들이 있잖아요.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될 수 없고 목사님들이 사역을 못하죠. 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이 터줏대감이 뭡니까? 터줏대감. Territorial Spirit이라고 그러죠. Territorial Spirit.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그 터줏대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도비아가 그렇게 다 인맥을 형성해가지고 사람들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세력화해서. 그래서 그들이 움직이질 않고 오히려 아주 교묘하게 그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변화라는 것은 이 현실의 그 터줏대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이거 붙잡고 가는 것이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던 거예요. 그 느헤미야의 탁월한 점은 무엇인가? 사람들의 말을 안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잖아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7장에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을 달고 그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성이 건축이 되고 그러자 이제 그 성을 전반적으로 성 안의 일들을 관장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또 그곳에 가장 먼저는 이 파수할 수 있는 파수꾼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존재하는 것은 그 성 안에 있는, 그 넓은 땅 안에 있는 예루살렘 그 주민들,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삶들을 발전시키기 위함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파수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믿음의 방패를 견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은 파수꾼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성벽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탄의 말에 이 도비야, 산발락과 도비야, 이 그들의 말에 쉽게 요동해이고, 그리고 또 막 흔들리는 배와같이 그냥 요동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파수꾼이 있고 영적인 분별력이 딱 세워져 있고 말씀으로 딱 있잖아요. 내면에 딱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올라오는 화살도 다 꺾입니다. 할렐루야. 불화살의 공격들이 다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면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내면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느헤미야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영원한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땅을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백성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곳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백성들 삼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그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십, 겸손의 리더십, 온유함의 리더십을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모두가 다 겸손으로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